수술 중에 하신분께서 나를 도와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려 몇 달 동안이나 내 몸에 무언가 이상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자궁암에 걸린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참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병원비 되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병원에 그 아주 그 극심한 그 자장 있잖아요. 거기 병기, 특기, 사기 이런 것이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병원에. 그 참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 그 병원에 가면 그 아주 그 따끔따끔하고 그 꺼끌꺼끌한 것 같은 그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자장을 견딜 수 없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망했고, 그저 부처님께서 나를 되도록 빨리 죽음의 나라로,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친하게 지냈던 도반들은 이 힘든 시기에 무신양면으로 그녀를 도와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워낙 친하게 지내던 도반이니까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밤낮으로 교대로 돌봐주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과 채소밭까지 돌보면서 마음을 놓도록 했어요. 그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입원 후에도 도반들은 내 침대 주위에서 밤낮으로 기도와 연부를 계속 해주었던 것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나는 머릿속에 텅 비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수술대에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지 제대로 살아서 돌아올지 않을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오직 부처님의 명호만 계속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술이 진행되자 화신 부처님이 내 곁에 나타나서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이마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도중에 지나친 아름다운 경기에서는 가지각색의 생생한 수많은 꽃들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서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어서 화신불은 나를 넓은 홀로 데려가셨어요. 아주 넓은 그곳에 나와 친한 도반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매우 젊고 밝게 빛나며 아주 지혜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나 또한 노래를 부르거나 수수께끼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 틈에 끼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신분은 나를 천수관음보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천수관음에 가까이 갔을 때 천수관음의 손이 하나씩 천천히 뻗어나오더니 점점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천수관음은 늘 중생을 구제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으며 나는 천수관음이 내게 주신 무한한 축복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더니 이어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악이 주위에 맴돌았어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죠. 이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 나는 하얀 그물 침대에 누워서 광활하고 밝은 우주를 떠돌며 해와 달, 별, 아름다운 행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밑으로는 아름답고 꿈결 같은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여행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깨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요? 하는 걱정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말 내 육안의 귀로 들렸어요. 내가 가까스로 눈을 뜨자 도반들은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드디어 깨어나셨군. 이제 안심이에요. 내가 눈을 뜨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마취했다가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는데 일찌감치 회복실로 온 나는 계속 평안하게 잠든 상태였고 날이 밝도록 한 도반이 콧줄 내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죠. 다음날 새벽은 나는 아주 열심히 연부를 했고 사실 이 수술대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차갑고요. 우리 몸에 열을 뺏기잖아요. 배를 가르고 하기 때문에 열을 엄청나게 손실해가지고 너무나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막 그래요. 7, 8시쯤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무 불편 없이 제대로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같은 때 혹은 하루 먼저 수술을 했지만 수술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부축을 받아 겨우 몇 걸음 걸을 수 있었고 침대에 누워서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머지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추워서 달달 떨고 공포에 떨고 그러는데 그들은 반쯤 기대어서 웃고 있는 나를 보며 내가 무슨 신기한 수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방금 수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나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보약도 일체 먹지 않았는데도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고 생생하고 금방 수술한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하죠.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무슨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식을 완전히 하면서 염불 알고 있을 뿐이고 중생의 살을 먹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비심을 내어 채식을 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염불을 하게 된다면 불보살이 당연히 그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채식을 하면 이 세상 인과의 법칙에 적용받기 때문이라. 이 인과의 법칙이 뭡니까? 죽이면 내가 죽게 되고 눈을 찌르면 내 눈이 아파지게 되는 것이고 팔을 자르면 내 팔도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식을 하게 되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질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자상하고 자비롭게 대하니까 아무것도 인과에 걸릴 건덕지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니까 몇몇 환자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채식만 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채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를 직접 보여주고 상황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런 걸 다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수행자가 한번 몸을 수술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기 그 원기를 다시 보충하려면 단체 명상에 단체 연불회, 법회 같은 데 많이 참가하고 계속 또 연불을 해가지고 그 부족했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지고 더 일취월장할 수 있게. 원래 항상 신은 축복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이렇게 크게 쌓아놨잖아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그 안에 축복이라는 선물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 보살이
자궁암 수술을 하고 뭐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연불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화신불과 같이 극락세계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체험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연불에 대한 신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